챔피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챔피언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스포츠맨십, 주인이 가져야 될 정신은 오너십, 무엇보다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것들을 리더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전부 뒤에다가 쉽을 붙일까? 배. 이 배와 인생이 그만큼 긴밀하다고 하는 것을 영어 단어들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수많은 배들이 있죠. 그 쉽들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적을 가지고 항해하는 배, 또 하나는 태풍이나 사고로 목적을 잃고 여러 가지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표류하고 있는 배가 있습니다. 인생을 배에 비유할 때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항해하는 인생도 있지만 뭔가에 눌리거나 부딪히고 깨져서 표류하고 있는 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잠시 표류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부인을 건드리고 그리고 부하를 죽이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표류하고 있던 그 시절, 죄라고 하는 것은 성군 다윗도 표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인생도 표류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뒤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갈릴리로 간 적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곁에서 어떤 인간도 볼 수 없는 기적의 세트를 다 봤어요. 온갖 종류의 기적을 다 경험하고 자기도 물 위로 걸었었는데 그랬는데 지금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떠나면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기적을 많이 봤던 베드로라 할지라도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더 먼 곳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성격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표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항해하고 계십니까?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성공적인 인생을 꿈꿉니다.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답하신 분들만. 1월 1일이 되면 최근에 사람들이요, 대박 나세요 그렇게 또 인사하더라고요. 대박 나세요.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박 인생을 꿈꾸고 미국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 둘을 모아놓고, 모아봐야 둘이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 두 가지가 있다. 목사 된 것과 미국 온 거 정말 잘했다. 그리고 니네 엄마하고 결혼한 거 세 번째 잘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여기까지 가난하고 싶어서 온 사람 없을 거요? 잘 살아보겠다고 온 거예요.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온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자체는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겁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다짐을 해요. 창세기는 손때가 많이 묻었는데 계시록까지는 못 간 분이 많아요.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또 부흥회 때 약속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새해도 부흥회 때도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지나가고 나면 12월쯤 되면 작년과 별다른 차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과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머리가 차이가 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쪽은 너무 성공적으로 부모를 잘 만나고 환경도 너무너무 잘 만나지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들의 선택에 있습니다. 선택에. 잘못된 선택이 잘못된 인생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 선택을 하는 기준이 인생관이고 가치 기준이고 목적입니다. 자기 인생관과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인생을 만듭니다. 어느 냉장고 광고가 옛날에 그랬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어쩌면 우리의 성도들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좌우합니다. 영혼을. 그래서 잘 선택해야 돼요.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을 발견하고 살 때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의미에다가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재미에다가 목적을 둬요. 또는 때로는 취미. 그러나 우리는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진정한 가치를 찾을 때 정말 좋은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 기준은 잘못된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 롯이요, 삼촌이 땅을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선택을 하긴 했는데 bad choice, wrong choice,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한 겁니다. 10절 보니까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을 들어서 봤어요. 이스라엘은요, 한국과 비슷한 그런 서열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예요. 사실은 불과 5분 사이에 태어났을 거라고요. 그런데 5분 사이에 태어났지만 장남이기 때문에 에서는 장자권이 있었어요. 야곱은요, 5분밖에 안 늦게 태어났는데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장남과 차남의 서열이 있어요. 그 서열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야곱이 목숨 걸고 장자권에 눈독을 들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장유유서요. 냉수도 위아래가 있다면서요? 찬물도? 그렇다면 이런 서열이 분명하다면 삼촌이 먼저 선택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삼촌이 너 땅을 좀 봐라 그랬더니 뒤도 안 돌아다보고 자기가 눈을 들어서 쫙 바라보고 나서 너무 좋아, 이거 내가 가져야지, 삼촌 먼저 가지세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롯은 선택권을 받아들인 다음에 요단 들을 바라보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 노래 불렀을지 몰라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데 웬걸 그렇게 안 됐어요. 그 당시에 목축을 했기 때문에 그 푸른 벌판, 또 물이 넉넉한 거 절대적으로 좋은 거죠.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좋게 보이는 거 선택에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온통 눈에 좋게 보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뒤에는 감추인 채 거기다가 눈에 보기에 looks good,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눈이 문제였어요. 눈에 보이기 좋았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어요. 보암직도. 다윗의 범죄, 눈이 문제였습니다. 눈이. 롯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한 것이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결국은 아내도 눈으로 보고 싶은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딸 둘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하는 불경건한 딸이 되었는데, 그것은 그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눈으로 보았던 문화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 하와에게 왔어요. 왜 아담에게 가지 않았을까? 저는 이걸 묵상하는 가운데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여자들이 눈에 약해요. 눈에 보이는 게 약해요. 대부분 여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해당 안 되는 분들이 여기 많을 거예요. 대부분 여자들은요, 눈에 이거 좋고 아주 나이스하고 팬시하고 그러면 그 선택을 합니다. 남자들은요, 편안해야 돼요. 신발을 신어보고 편안하면 그걸로 끝, 계산합니다. 여자들은요, 보기 좋아야 돼요. 색깔 좋아야 돼요. 그리고요, 편안하고 마지막에 값이 또 맞아야 돼. 값이 안 맞으면 또 선택을 안 해요.
저하고 아내하고 쇼핑을 하러 가면요, 저는 그 시간에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갑니다. 저희 집사람은요, 신났어. 이것저것 한 3, 40가지 골라. 그리고 하나를 겨우겨우 몇 시간 만에 사요. 그리고 또 집에 와서는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바꾸러 가. 자기 혼자 가나? 내가 다 라이드 해가요. 눈에 보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12명 가운데 10명은 4G를 봤다고 그랬어요. Giant Grape. 자기 자신들은 Grasshopper. 메뚜기를 보고 Great City를 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1G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 1G가 4G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것은 결정적인 위험을 만들어냅니다. 소돔을 보고 만족했던 롯은 결국 멸망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눈은 영적인 선택을 결정하는데 치명적인 오류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하와가 증명을 해 보였어요. 롯은 눈에 보이는 그 만족한 환경이 영혼까지 만족시킬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돔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소돔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천사가 데리고 나와서 나중에 소알이라는 성에 데리고 가기 전까지 그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었지만 도망 나오지 않았어요. 그걸 즐기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망가뜨리는지 우리는 삼손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요, 블레셋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그날 사랑에 빠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격도 내용도 학교도 뭐 이력서 다 필요 없다. 얼굴이 이쁘니까 그걸로 끝. 이 얘기입니다. 머리 깎이고 마침내 고통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좋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얼짱 조심해야 돼요. 얼굴 얼마 못 간대요. 미모의 탤런트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의 평균 결혼 기간이 4년 7개월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얼굴 보고 사는 거 이거 금방 실증 나요. 그리고 언제든지 동일하면 괜찮은데 또 밤에는 메이크업 싹 지우면 또 달라져요. 눈으로 보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수없는 초이스들이 오는데 그 선택을 할 때 눈에 보기 좋은 것, looks nice, 조심해야 됩니다. looks beautiful,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는 것을 다 믿지 말고 기도 속에서 걸러내고 필터링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롯의 선택의 기준은 뭐였냐면 필요였습니다. necessity, 필요였어요. 롯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목자들에게는 푸른 초장과 넉넉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목자에게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롯의 필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목축업자에게 물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한 요소 맞지만, 그러나 그 필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류는 수없는 실수들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 오케이, 우리 그거 알아요. 그러나 그 필요라고 하는 이름이 영적인 실패의 어머니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필요가 얼마나 많이 경건함을 갉아먹는지 모릅니다. 당장 급한 필요, 인생의 필요, 경제의 필요, 내 건강의 필요, 취미의 필요, 여가 생활의 필요, in the name of necessities. 수많은 필요의 이름 때문에, 인생의 수많은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멈칫거리고 느려지고 못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필요라고 하는 것이 생각에 떠오르면 오래 기도해 보지도 않은 채 눈앞에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분주하게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필요가 예배 시간을 무너뜨리고 기도 시간을 빼앗아가고 마침내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 방법에 있어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눈다면 필요 중심의 인생, 그리고 목적 중심의 인생입니다. 필요 중심의 인생은 계속해서 인생의 필요를 찾아다닙니다. 마지막에는 건강이 필요한데 건강이 무너져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목적 중심의 인생은
먼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목적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 사시고 싶으세요? 목적 중심의 인생 100점. 그런데 살다 보면 필요 중심의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었습니다. 사탄이었습니다. 사탄. 배고픈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들고 나온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0일을 굶었는데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말처럼 반가운 말이 어디 있겠어요? 네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만들어 먹고 싶다. 그 정도였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떡은 필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드셨다면 그 다음에는요 돌로 금도 만들어야 돼요. 돌로 달러도 만들어야 돼요. 돌로 자동차도 만들어야 되고요. 돌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사라져요.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말하면 믿음도 기도도 성경 읽는 것도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는 알라딘의 램프에서 나오는 지니와 다를 게 없습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오히려 반대로 살아야 돼요. 현실의 필요를 무시해야 될 때를 자주 만납니다. 먹어야 될 필요를 거부하고 금식해야 되고요. 잠을 자야 될 필요를 거부하고 철학기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내 욕심을 버리고 나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야 될 때를 만납니다. 롯의 필요는 롯을 죄악의 도성으로 몰아갔고 신앙생활할 때 그를 망가뜨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서요 너무 필요에 민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취미생활에 필요한 것 어쩌면 수만 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필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른 것이냐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필요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과연 이것이 주님에게서 나온 것인가, 내 현실에 정말 필요한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필요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시지 말고 목적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필요하면요 그냥 있어도 주셔요. 가만히 있어도 주신다고. 근데 필요하지 않은 것은요 40일 금식 기도해도 안 주신다니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건지 아닌지 그거를 디서닝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롯의 선택의 기준은 유사성이었습니다. similarity.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인 에덴 동산이 아니었고요 애굽 땅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소돔과 고모라를 에덴 동산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것처럼 보였다는 게 문제예요. 에덴 동산과 같이 보였고 이집트와 같이 보였다. 그런 것이 문제예요. 여기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 델타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과 같았다는 건. 여러분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그것처럼 보이는 유사성은 세상의 모든 현상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Looks like something but not real. 그게 아닌데 그것처럼 보이는 거, 그 문제예요. 소망이 아닌데 소망 비슷하게 보이는 거, 돈이 그럴 수 있어요. 복음이 아닌데 복음 비슷하게 보이는 거, 신천지가 그럴 수 있고요. 이단들이 그럴 수 있어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이 목소리부터 거룩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호영 목사님 보면 목소리 너무 부러워. 나보다 목소리 좋아요. 박동기 전사님 노래할 때 너무 목소리 좋아. 근데 저는요 목소리는 타고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하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데 경건한 척하고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유사품은 항상 진품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도전해 왔습니다. 거의 모든 독재자들이 나는 독재자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애국자다 그랬지. 히틀러도 그랬어요. 애국자다. 김일성도 원래 김성주인데 애국자였던 김일성, 독립투사의 김일성의 이름을 빌려다가 자기 이름을 김일성으로 한 거예요. 실제로는 거룩하지 않은데 너무 거룩한 척하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진짜 거룩하신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너무 속고 살았기 때문에. 유사품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유사품 진리, 유사품 행복, 유사품 생명,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외에도 어나덜 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너무나 많은 새 길들을 만들었어요.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 진리의 쓰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생명의 유사품 때문에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모파상의 진주목걸이라는 소설을 읽었어요. 아주 짧은 소설입니다. 모파상은 원래 신학생이었고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퇴학을 맞은 예비 목회자였습니다.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마틸드라고 하는 여자인데 어느 날 파티에 가려고 보니까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 포레스티에게 찾아가서 목걸이 하나 빌려다오. 그 진주 목걸이를 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파티를 신나게 즐기고 왔는데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 포레스티에게 빌렸던 진주 목걸이를 사다 주기 위해서 10년 동안 잠도 못 자고 옷도 못 사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그러면서 돈을 모아서 결국은 10년 만에 진주 목걸이를 마련했습니다. 포레스티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것을 사기 위해서 10년 동안 고생했다. 그랬더니 마틸드를 바라보면서 포레스티에가 말합니다. 그거 가짜 진주 목걸이였는데? 그 한마디 말에 마틸드 부부가 나가 떨어져요. 그런데 지나간 10년 동안 고생한 것을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어요? 그 가짜 목걸이에, 가짜 진주 목걸이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모파상은 헛된 가격, 헛된 진리, 헛된 진주 목걸이에 목숨을 걸고 사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사성은 우리의 선택을 흐리게 하고 결국은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사품 신앙에도 주의해야 돼요. 요즘 중국 제품들 가운데 왜 이렇게 가짜 명품들이 많아요?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가짜 명품들은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진품들보다 값이 훨씬 쌉니다. 그래서 마음은 채워줄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구분이 잘 안 가. 그리고 그 전부 다 영어로 보니까 Made in China라고 썼더라고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차이가 나게 만들었다. 그게 Made in China예요. 여러분 쓰다 보면요 질적인 차이가 나요. Made in China는 제품의 끝 처리가 안 좋아요. 열어보면 달라요. 유사품 신앙도 주의해야 됩니다. 유사품은요 소리가 크고 선전도 많이 하고 내용물도 없으면서 떠버리기를 좋아합니다. 롯은 실제는 그게 아닌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같았던 looks like something에 속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때서야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대로 바라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바라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동산 비슷한 거, 애굽 동산 비슷한 거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당장은 척박하고 메마른 땅 같았지만 그는 조카에게 먼저 좋은 걸 양보하고 자기는 뒤돌아서서 척박한 그 땅을 향하여 가는데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즉시 나타났어요.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했던 롯은 아무것도 건진 게 없어요. 그 당시 소유했던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은 유황불로 멸망해서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두 딸은 아버지 술 먹이고 임신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두고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수많은 선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맥도날드 가면 벌써 물어봐요. 뭐 먹을래? 계란 달라고. 그럼 계란이면 어떻게 해줄까? 써니사이드업이야, 오버이지야, 뭐 물어봐요. 고깃집에 가면 고기도 물어봐요. 웰단, 미디엄, 레어 물어봐요. 제가 처음 시카고에 왔는데 시카고 공항에 딱 내렸더니 조금 텁텁해가지고 뭘 좀 먹을까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한국의 순대가 있는 거야. SUNDAE가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한국의 순대가 여기까지 왔네. 시카고에 한국 사람들이 많다니까 이게 아마 그런가 보다. 근데 내가 뭐 알아야지, 한국에서 와가지고. 근데 또 영어를 할 때 좀 비슷하게 해야 되잖아요. 순대 기분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순대 플리즈 그러고 했대요. 나온 게 뭐예요? 아이스크림 이만한 거에 썬데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그만큼은 못 먹거든요. 그날 제가 아주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 우리는요, 한국에 있으면 한마디면 끝나요. 만땅. 그러면 알아서 넣어주고 알아서. 근데 미국에 오니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야 돼. 레귤러, 프리미엄, 중간 거. 그리고요, 교회도 선택할 수 있는 거 아시나요? 심지어 내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내가 영이 살아야 되면 내가 좋은 목사를, 또 내가 원하는 목사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내가 목사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마다 여러분은 좋든 싫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리하게 관찰하는 침묵의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잠언 16장 9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초이스한 것 같아요. 이건 내가 내 머리로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남은 인생에서 바른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시라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내 목적이라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슨 가치를 가지고 어떤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사십니까? 혹시 가짜를 선택해놓고 비슷한 걸 선택해놓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목숨 걸고 가시는 분 여기 혹시 없어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제가 묻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 믿고 있는데 여러분이 발견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What kind of Jesus? 근데 묻고 싶어요. 어떤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가 한 분이지 무슨 What kind of Jesus라니? 아닙니다. 과연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도 좋을 만한 예수님을 발견하셨는지, 아니면 안에 손 붙잡고 그저 주일날만 한 번 가서 예배 드려주면 괜찮을 정도의 예수님인지. What kind of Jesus? 저는 검증이 오래전에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풀타임으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도 저는 목사 된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발견되면 인생을 걸 만한 그런 분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그냥 서성거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남자들 가운데 있어요. 여기에도 계실지 몰라요. 예수님을 그렇게 띄엄띄엄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영혼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만나기만 하면요, 제가 표현을 좀 바꿔볼게요. 쉽게. 예수님에게 제대로 한 방 맞으면 인생을 뒤바꿀 만한 사람이 여기 많이 계신데 거기까지 못 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제대로 만나면요, 더 이상 인생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아요. 안심하고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나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한마디 했어요. 근데 아버지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 버리고, 저는요 이게 도무지 신기해요. 어떻게 그 한마디에 인생을 버리고 갈 수 있나? 근데요 베드로의 눈에는 뭔가를 본 거예요. 뭔가를 봤어요. 봤으니까 따라갔지, 제대로 맞았으니까 따라갔지, 그냥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가치가 영혼을 결정합니다. 상급을 결정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치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까짓 거 유황불 떨어지면 끝날 소돔과 고모라 그거 붙들고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지, 내 눈이 바로 결정했어, 내가 바로 봤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너무 늦게 후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영혼까지 결정할 수 있는 초이스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누군가 인생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 누가 빠르게 달려갔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더 높이 올라갔느냐? So what?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으면요 스피드가 느려도 상관없어요. 다른 길을 가면서 빨리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시고 교회에 그냥 왔다만 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진정한 가치를 두시고 영혼을 걸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머지 인생 신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까지 믿어온 그 예수가